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부터 1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계속해서 묵상하며 배우고 있습니다. 이번 특별히 고난주간 때 저희들이 밤마다 또 새벽마다 모일 텐데 주제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꼭 스케줄 비워두셔서 이 고난주간 기도하며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진 나라다. 그렇게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져 가는 나라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아멘. 아멘. 그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누가복음 2장 15절 말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천군 천사들이 목소리 높여 찬양했던 찬양의 내용입니다. 하늘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우리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하늘나라에 충만한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도 임하기를,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요? 하나님 나라가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그곳에서 살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자연 만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을 다스리며 청지기의 삶을 살게 하셨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그 에덴 동산에 놓아두셨습니다. 그래서 먹고 마시고 하는데 전혀 지장 없도록, 그래서 풍요롭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유혹을 하는 거죠. 야, 너 저거 먹으면 하나님이 돼. 너 저거 먹으면 성가학의 기준이 되는 거야. 너 저거 먹으면 이제 네가 네 삶의 주인이야. 안 죽어. 영원토록 살아. 그런데 먹었죠. 결과는 사망이었죠. 형이 동생을 죽이고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했던 그 아내를 향해서요. 저 여자 때문에 내가 먹었다고. 저 여자 때문에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다고 핑계하는. 그리고 아무리 땀 흘리고 열심히 일해도요, 그 땅에서 나오는 거는 엉겅퀴고요,
잡초고요. 그래서 평생을 땀 흘려야만 하는 인생, 그리고 결국에 죽게 되는 인생, 평생 동안 죽음의 공포와 사망의 그 고통 속에서, 질병의 고통 속에서 살다가 맞춰지는 인생, 그게 바로 우리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하나님 나라를 다시 회복하셔야 되겠다고, 하나님의 잃어버린 그 백성들을 회복하셔야 되겠다고 이 땅에 보내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찾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가장 아름다운 마음, 정말 그 하나님의 진실한 마음, 간절한 마음이 누가복음 15장에 잘 기록되어 있죠. 세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마리 잃어버린 양. 그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찾고서 목자가 기뻐했던 그 심정을 빗대어 누가복음 15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마리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리라. 두 번째는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 그걸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쓸고 찾고 하다가 겨우 발견했죠. 그리고 너무 기뻤습니다. 잔치를 했어요. 그게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정말 아름다운 비유, 둘째 아들이 집 나갔다가 다시 돌아오게 되죠. 그 아버지의 마음. 15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내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요, 그 아들이 돌아올 때를 기다리면서 잔치할 그 소를 준비해 놓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아들이 오자 그 소를 잡아서 잔치를 했었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마음,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죠. 오늘 본문인 누가복음 19장 10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런데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그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으시는 방법,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삼기 위한 방법, 그게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온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했을 때 빛이 생겼고, 모든 과일 열매 맺는 나무들아 생겨라 했을 때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들까지도 다 창조하셨던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 싹 쓸어버리시고, 아니 이 우주 다 쓸어버리시고 새로운 우주 창조하신들, 누가 감히 그 앞에서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으십니까? 있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친히 이 땅에 우리가 똑같은 이 연약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왜요? 죄는 죽어야 되니까요. 죄는 죽어야 해결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죠. 그 십자가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확실한 증거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믿어지십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나요?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고 오늘 또 생각하시고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렇다면 감사하고 찬양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십자가를 묵상하십시오. 십자가를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도. 어떠한 사람도, 어떠한 역사가도 십자가를 부인할 사람은 없어요. 그 십자가가 어떤 내용인지, 그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십자가 예수가 왜 죽었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는 왈가왈부할 수 있겠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사랑.
우리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셨어요. 이처럼 하나님 나라는 사랑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갑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을 찾아서 하나님 나라 회복시키기 위해서 한 영혼을 찾아오신 그 내용이 오늘 기록되어져 있죠. 그의 이름은 여리고 살고 있었던 삭개오입니다. 삭개오는 의로운 자, 순결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이름을 보면 그 부모님들의 마음을 알 수가 있죠. 이 삭개오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고 또 사람들 앞에서 의롭고 하나님 앞에서 순결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의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해서 삭개오라고 불렀어요. 여러분, 삭개오야 삭개오 부를 때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의로운 자야, 순결한 자야. 그런데 삭개오가 과연 지금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삭개오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정말 의롭고 순결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죠. 왜 아닙니까? 삭개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개합니다. 삭개오는 세리장이요 부자라. 세리장이요 부자랍니다.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 걷는 사람이죠. 특별히 로마가 식민지마다 현지인들을 택해가지고 세리로 채용을 합니다. 그리고 그 현지인들을 통해서 그 자기들이 식민 통치를 하고 있는 그 나라의 사람들에게 세금을 걷는 거예요. 그래서 현지인들을 통해서 보면 이건 매국노죠, 매국노. 또 그 로마가 월급을 따로 주는 게 아니고 세리가 걷는 그 세금 중에서 얼마는 로마 정부에 바치고 나머지를 그 세리들이 가졌어요. 그래서 세리들이 자기들의 월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로마에서 정한 세금보다는 더 많이 책정을 하고 더 많이 걷는 거예요. 공권력을 힘입어서 안 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사람들이 얼마나 싫어했겠습니까? 그래서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보면요, 바리새인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세리가 밉고 사람들이 싫어하고 했으면 저 세리와 내가 같지 않음을 내가 감사합니다. 사람으로 태어나고 남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도 감사했다고 하지만 저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바리새인들의 기도였습니다. 그만큼 세리는 손가락질 받고 죄인 취급받고 창녀와 같은 부류의 취급을 받은 사람들이 세리였어요. 근데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장. 그러니 얼마나 로마 사람들이 보기에야 충직하고 세금 잘 걷고 자기들 시킨 대로 잘하는 사람이었겠지만 같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못된 사람이었겠어요. 세리가 죄인이라면 이 삭개오는 죄인 중에 괴수죠. 괴수. 그리고 부자였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뒀겠죠. 그렇게 해서 부자가 됐어요. 자, 그랬던 이 삭개오, 세리장이요 부자, 돈이 있었습니다. 권력이 있었어요. 지위가 있었어요. 우리 같으면 야, 행복하겠다. 지금 우리 시대의 기준으로는 돈이 최고잖아요. 돈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돈 많이 가졌다고 사람 취급 안 하잖아요. 그렇다면 삭개오는 행복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여리고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뛰어갔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는데 큰 걸림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럼 키가 작았어요.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는 길입니다.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올라가는 길이에요. 아직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하기 전이에요. 그렇다면 인기가 있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키가 작았기 때문에 도저히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그렇다고 안 볼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동선을 파악해서 지나가실 만한 그 자리에 그 길목에 있는 이 돌무화과 나무, 전에 성경은 뽕나무였죠. 뽕나무 위에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고 계셨어요. 그리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요, 자기가 있는 그 나무 앞에 오시자마자 멈추셨어요. 그리고 자기를 쳐다보고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겠다.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들어갈 거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랍고 또 기쁘겠습니까? 삭개오는 얼른 내려왔어요. 그리고 자기 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안내했죠. 영접을 했습니다. 근데요, 사람들이 수군거렸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가신다고. 죄인 중에 괴수의 집으로 들어간다고. 삭개오에게 유감 있는 사람은 어쩌면 이를 갈았을 수도 있어요. 어떻게 저 못된 놈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갈 수가 있냐. 근데 예수님은 들어가셔야 했죠. 누가복음 19장 10절, 인자에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거, 예수님이 여리고에 오신 이유는 이 삭개오를 만나기 위함이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백성,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 백성, 이 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여리고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었던 것처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놀라운 일이. 누가복음 19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요, 예수님 앞에 서가지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 내가 내 재산의 절반을 팔아가지고 그걸 가난한 자들에게 다 주고, 내가 세리짓 하면서 부당하게 빼앗은 것들이 있다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4배나 갚겠습니다. 4배나. 자기 재산의 절반을 팔아서요, 가난한 자 줬고요, 남은 절반을 가지고 4배를 갚겠대요. 얼마나 큰 부자인지는 모르겠지만 세리장이 정도 될 정도면 부당한 이익을 취한 게 한두 개였겠습니까? 아마도 모르긴 몰라도요, 자기 재산 남은 반틈도 다 소비될 수 있고요, 아니면 모자라서 대출을 받아가지고 빚을 내가지고 갚아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삭개오는 그렇게 예수님 앞에 지금 선포한 것이죠. 변화된 것입니다. 삭개오가 변화됐어요.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그가 손가락질 받아가면서 악착같이 모았던 그 돈을 이제는 아낌없이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겠다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24절과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한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왔죠. 그리고 여러 가지 상담을 하다가 예수님이 결정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그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주고 날 따라와. 그때 근심하며 돌아갔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게 결코 쉽지 않다. 오히려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게 더 쉬울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그렇다면 누가, 어떤 부자가 구원받을 수 있겠냐? 아무도 못 받겠다.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18장 27절에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겠는데, 그 하나님이 하신 일이 어떤 일이냐? 오늘 이 삭개오의 사건입니다. 삭개오 사건. 세리장이었고 부자였던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서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된 거예요. 그토록 붙들고 있었던 그 돈을 아낌없이 사람들에게 준 것입니다.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거 예수님께서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9장 9절에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삭개오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객기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정말 우리의 10년까지도 다 하시는 그 주님이 삭개오가 완전히 변화됐다는 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삭개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영접했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죄인의 기수였던 그 삭개오가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하나님이면 하나님, 돈이면 돈. 삭개오의 하나님은 돈이었습니다. 삭개오의 하나님은 재물이었어요. 근데 지금 그 하나님이 바뀐 거예요. 그 주인이 바뀐 거예요. 삭개오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된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이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예수 안에서 이제 삭개오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예수님이 태어난 그 생일을 기점으로 해서 AD와 BC와 AD로 나눈 것처럼 이 삭개오의 삶도 예수님이 그의 집에 들어오기 전과 그 이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고 삭개오가 그동안 붙들고 있었던 그 돈, 하나님으로 섬기고 있었던 그 돈을 배설물로 여긴 거죠. 빌립보서 3장 8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했죠.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삭개오도 돈을 배설물로 여긴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가 갖고 있었던 그 권력, 열정, 열심, 가문, 지식,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평생을 살았던 분 아닙니까? 지금 삭개오도 예수 그리스도가 그의 집에 가신 다음에 그 돈을, 우리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 돈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삭개오에게 일어나는 놀라운 일입니다. 놀라운 일. 여기서 우리는 질문해 봐야죠. 나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는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정 나의 주인인가? 냉철하게 살펴봐야죠. 돈이 내 삶의 주인인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인지 냉철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삭개오처럼 예수 만나서 확실하게 이렇게 변화된 증거가 내 안에 있는가? 우리는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 같은 변화가 있다면 우리는 감사할 일이죠. 하나님 앞에 찬양할 일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예수님 만나서 삭개오처럼 변화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질문을 해볼 게 있는데, 그렇다면 삭개오가 어떻게 변화됐을까?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으로 왔는데 도대체 무엇 때문에 어떻게 변화되었을까? 삭개오가 변화된 것, 예수님이 그의 집으로 오셨기 때문이죠. 그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 자체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삭개오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때에,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우리 심령에 들려질 때에 우리도 삭개오처럼 변화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내려가는 그 두 제자와 함께 동행하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 14절에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죠. 그래서 어수선했어요.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느냐, 믿을 수 없다, 이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고, 우리는 안 봤으니까 못 믿겠어, 그런 저런 이야기도 있었는데, 어쨌든 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가고 있었어요. 그 일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때 예수님이 함께 동행하십니다. 근데 아직 그들의 눈이 가려져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 부활하신 주님인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냐고 물어봤을 때 예루살렘에 이르는 모든 일들을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고 하는데 우리는 그 이야기가 믿어지지 않는다, 또 어떻게 부활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이야기들을 하게 되죠. 그때 제자들이 이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쳐 주시는데,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듬 있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요, 부활하신 자신을 나타내실 수도 있었겠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모든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한 모든 말씀들을 자세히 언급하시면서 설명해 주셨어요. 그리고 같이 식사하시고 자신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리고 사라지셨어요. 그때 제자들이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32절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그랬어요. 뜨겁지 아니하더냐.
예수님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했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아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야 된다는 사실들을 설명을 들었을 때에 그들의 마음 가운데 뜨거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목격한 그 부활의 주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알리게 되는 거죠. 우리 역시 삭개오처럼 변화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야 하는 거예요. 읽어야.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지 않고서는요, 결코 절대로 변화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성령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을 회복하시는 일이에요. 예수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어떤 때 역사하시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읽을 때에 또는 가르쳐질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주셨어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 말씀.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아멘. 고린도, 데살로니가 그 교회 사람들,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사람들이에요. 메시아여 관심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천국이요 관심 없던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예수를 믿었어요. 어떻게 해요? 사도 바울이 가서 말씀을 선포했을 때에 성령께서 그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셨죠. 그래서 하나님이 창조주시구나. 예수가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구나.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구나. 고백하게 됐고 교회를 이루게 된 것이죠. 요한복음 20장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기록해 놓은 것은 오직 한 것, 성경뿐이에요. 성경만이 예수가 그리스도시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기록해 놓아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주신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를 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 영생 얻으라고, 하나님 나라 자녀로 회복되어지라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돼요. 부지런히.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성경을 물려줘야 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주실 생각입니까? 성경을 줘야 돼요. 성경을. 어떤 성경이요? 살아있는 성경. 정말 그들이 스스로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그들이 믿고 그들도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답게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자녀로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요, 우리가 해야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리로 우리의 자녀들을 인도하는 거예요. 자, 지금 주일 낮 예배는 부서별 모임이 있습니다. 부서별로 있어요. 고등부도 있고요, 중등부도 있고요, 또 초등부, 유년부, 유치부, 어린이부, 영아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눠서 예배 드리지만 주일 저녁 예배는요, 수요 예배는요, 주일 저녁 예배는 작년만 오십시오. 문 앞에서 누가 검사합니까? 수요 예배 딱 서가지고 저희들이 넌 어려니까 안 돼, 못 들어가, 그렇게 이야기합니까? 아니잖아요. 근데 왜 안 데려오십니까? 어른들만 예배하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머니는 권사님이고요, 자녀가 안 믿어요. 왜 안 믿었을까?
그 권사님이 교회 데리고 가면 떠든다고 자기만 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은 아니겠죠. 데리고 오십시오. 말씀을 들어야죠. 더 말씀을 읽게 해야죠. 여러분도 성경을 읽기 해야 되지만 자녀들도 성경 읽기 하는지 안 하는지 점검을 하십시오. 하게 해야 돼요. 그게 사는 방법이에요. 성령만이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목적이고,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들을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외에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삭개오가 변화된 것처럼 우리도 삭개오와 같은 변화를 받기 위해서는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이 삭개오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는데, 예수님이 여리고를 가신 이유, 그는 삭개오를 찾아오시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시기 위함이었어요. 잃어버린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을 회복하시기 위함이었어요. 이처럼 우리도 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찾아와서 그 삭개오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킬 거를 기록해 주신 말씀, 그 이유가 뭘까요? 우리도 가라는 거죠. 우리도 가야 될 삭개오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서 찾아봐야 돼. 우리가 가서 만나봐야 될 삭개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7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뭘 하라고요? 10장 36절에 내 생각에는 이 세상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입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선한 사마리아인이죠. 왜 그렇죠? 강도 만난 자를 싸매고 약 발라주고 돌봐줬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 이웃에도 이 강도 만난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귀의 꼬임에 넘어가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아직도 어둠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가라는 거예요. 그 강도 만난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라는 거죠. 아직도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아멘.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으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모든 믿는 자에게, 모든입니다. 모든.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 뭐가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근데 하나님은 하셨어요. 그게 삭개오입니다. 우리 주위에 있는 모든 자들이 우리가 찾아가야 될 삭개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누른 옷, 돈이 많아 보입니까? 그걸로 그들 행복하지 않아요. 그들도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권력이 있나요? 그들도 강도 만난 이웃이에요. 자녀들이 잘 돼서 그냥 편안하게 보이는 분들이 있습니까? 그들도 예수가 없다면 강도 만난 사람들이에요. 너무너무 가난해서 주일에도 나가서 일해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도 복음이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예수 전해야 돼. 그들도 예수 믿을 수 있어요.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 능력이 복음이 복음. 모든 믿는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삭개오를 찾아가야 되겠다고 결단하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삭개오들이 있죠. 우리 주위에 강도 만난 자들이 있죠. 없습니까? 다 예수 믿는 분들입니까? 그들을 향한 불쌍한 마음,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우리 이웃들을 정말 강도 만난 자의 모습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안을 열려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시라는 거죠. 예수가 나를 위해서, 예수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 그리고 부활하셨어. 그 예수를 믿어야 돼. 그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생명을 얻을 수 있어 라고 전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33절과 15절 말씀,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면, 예수가 그리스도시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주인이라고, 내 주인이라고 부르면 구원받는 자가 되잖아요. 구원받는 자가 그렇게 부를 수 있잖아요. 그런데 듣지 못하면 부를 수 없다는 것이죠. 부르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안타깝고 얼마나 간절했으면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복음 전하는 자들의 발이 아름답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기록하겠습니까? 삭개오가 구원받은 이 사건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신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그 주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우리의 삭개오들에게 가서 복음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말씀을 적어주셨고, 부자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것은 복음의 능력은 모든 사람을 구원시킬 수 있는 능력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따지지 마시고 묻지도 마시고, 예수 안 믿는다면 그에게 무조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한다는 것이죠. 증거하지 않으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귀한 선교사들이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겠습니까? 그 젊은 20대, 30대 와서 자녀들이 죽고, 자기도 병들고, 남편이 죽고, 아내가 죽어도 한국을 떠나지 않았어요. 오히려 이곳에 자기의 육신을 묻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의 묘지도 있잖아요. 왜요? 그들이 받은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이 전하지 않으면 듣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편지를 썼습니까? 이 땅에 암흑 가운데 있는, 어둠 가운데 있는 영혼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다고, 복음을 전해도 열매도 없고,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며 편지를 보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마음 받으시고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이루어 주셨죠. 평양대부,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엄청난 교회들이 세워지는 역사는 이 지구상의 어느 곳에도 없었어요. 물론 요즘 아프리카들이 부흥한다고는 하지만 이 땅에 엄청난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들이 복음을 전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들이 예수를 증거해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어가면서 대동강을 향해서 그 성경을 던져줬기 때문에, 그 성경 가지고 벽지 발라서 낮잠 자다가 그걸 읽고, 뒤쳐닥거리다 그걸 읽고, 심심해서 그 글을 읽다가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거듭나게 된 거예요. 그 책임이,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는데, 내가 받았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삭개오 찾으십시오. 우리들의 삭개오에게 우리 가야 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가서 제자 삼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이웃을 그리스도께, 그리스도를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죠. 이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이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하는데, 이 시간 기도하기를, 하나님, 내 삭개오, 나의 삭개오가 누굽니까? 내가 내 삭개오에게 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삭개오를 사랑하고 그 삭개오를 불쌍히 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위에 있는, 내 이웃에 있는 내 친지 가족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가 강도 만난 사람이라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영화를 열어주세요.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 주세요 라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가 전하지 않으면 예수에 대해서 들을 수 없는 영혼들, 내가 전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할 그 영혼들 분명히 있는데, 그 영혼도 우리가 책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영혼 내가 책임질 수 있도록, 그 영혼에 내가 복음 전할 수 있는 믿음 달라고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합니다.